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다우케미컬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897년도에 헐버트 헨리 다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됐습니다. 창립자인 헐버트 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남자가 취직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헐버트 씨가 그 취직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3,0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매일 평균 3,000번의 실수를 범합니다. 저는 당신같이 완벽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모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취직을 못한 전형적인 그런 사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해요. 실수투성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질문할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이 실수를 내가 어떻게 다룰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그 실수가 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 원주민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면 이스라엘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전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그런 그때에 기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일부가 그 연합군 대열에서 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성경 끝까지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기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히위 족속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죠.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 3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아주 강성하게 엄청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지금 파죽지세로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그들과 싸워봐야 우리 안 돼. 연합군으로는 대항해봐야 승산이 없어. 이 사실 그들이 일찌감치 깨닫고는 이스라엘 진중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화친 조약을 맺게 한 것이죠. 근데 직접 나아가서는 화친을 요청하면 보나마나 그들을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멀리 온 족속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헤어진 전대를 나게 싣고 또 기온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발은 아주 낡아 빠진 헤어진 신발, 그리고 옷, 그리고 심지어는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저 원방에서 사는 족속들인데 당신들이 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화친 맺으려고 왔어요. 항복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화친 조약을 요청하는 기본 사람들, 그들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한 번만 점검해 봤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을 건데, 그들이 가짜임을 알았을 것인데 그들이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범한 실수를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범했던 실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참 신기하죠. 요 앞에서도 아이성 싸움 할 때도 어땠죠? 안 물었어요.
거기서 교훈을 충분히 받았을 텐데 또 묻질 않아요. 여호와께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정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데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 7장이나 애굽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언약하면 안 돼.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 그들 만나면 그들 다 진멸해야 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여쭈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안 물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실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여기 곧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아요. 곧이 뭐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즉시 더 점검해 볼 시간을 갖지 않고 너무나 서둘러서 화친 죄악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들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 죄악을 체결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지죠. 3일 후에 밝혀져요. 이 사람들은 기본에 사는 사람들이고 위장술로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하면 안 될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민족 앞에 지금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한 번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될 것인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보아도 실수하지 않을 사건인데 너무 성급하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지금 실수하고 말았어요. 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만 그런 실수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도 매일 적어도 한 번씩은 실수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살고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실수가 약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결코 유익하지 않는 실수가 어떤 실수인 줄 아세요?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에 이렇게 꽉 얽매여서 그 실수의 함정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하는 꼴이 그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은 한 번에 끝날 실수가 자기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는 경우입니다. 또 진짜 나쁜 실수가 어떤 실수인 줄 아세요? 실수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계속 반복해요. 실수해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해놓고 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성이 깔린 죄의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격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를 범하는데 내가 범한 실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 번의 실수가 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약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를 범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범했지만 이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면 이 실수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을까? 이 실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살피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는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라. 자, 뭘 생각하라고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실수가 더 이상 엄청난 실수로 번지지 않게 할 수가 그때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본문 18절을 볼까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평소 같지 않게 실수를 지금 범했어요. 범해놓고 보니까 속은 것을 안 거예요. 3일이나 지나서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그건 원천 무효야. 속아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응징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왔길래 우리를 이따위로 대하나.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징계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족장들하고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범한 실수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뤘는지 아세요? 굉장히 냉정해요. 지금 말씀해 보면 지금 이들이 맺은 화치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 실수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맺었던 이 조약은 인간 대 인간의 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깨뜨리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이 손상된다. 거기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그들이 당할 막대한 손해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하도록 동족을 말리는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수했어요.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폐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실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비록 실수는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조약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속아서 분하다고 이것을 깨뜨리거나 파기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폐의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가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수 자체를 용납하고 실수한 그 자체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잘못이에요. 실수는 범하면 안 돼요. 그것도 반복해서 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나의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실수를 변명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한 것 한 번으로 끝나야지, 그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 그 다음에 단계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요. 그러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진실이에요. 정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실수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한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화나고 분통 터지고 뚜껑 열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여서 계약하고 맺었기 때문에 지금 화친 조약은 원천무효야. 그러면서 응쟁하고 우리가 잘못이 아니야, 저들이 우리를 이용하려 한 것뿐이야,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응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깨뜨린다면 이것은 더 소중한 것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작은 실수를 키우는 거예요. 사소하기 시작됐는데 그것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계속 은폐하고 무마시키고 절대로 나는 실수한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 나중에는 진짜 소중한 관계성까지 깨뜨려서 상하게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컨대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크는 경우는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카펫 위에 애가 놀다가 장난치다가 주스를 확 쏟았어요. 그것도 깨끗한데 청소했는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엄마들은 어떻죠? 뚜껑 열리죠. 그러면 애를 혼내는데 그것만 혼내야 되는데 어떻죠? 그 전에부터, 작년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속색이더니 그러면서 소급해가지고 한 번에 애를 거의 폭격하듯이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꾸중할 수 분명히 있는데 그 꾸중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 하는 걸 보니까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막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실수를 너무 크게 부각시켜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성을 깨뜨리게 된다라는 것은요, 더 큰 걸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레이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시카고 근교의 사우스 벨링톤에 가면 윌로우 크레이크 커뮤니티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두 교회 뽑으라고 하면 요새는 뭐 리드모 교회까지 3개 교회를 뽑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담임 목사이신 빌 하이벨즈 목사님, 요새는 이 목사님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이 많긴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참 선하게 일을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윌로우 크레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극장을 빌려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교회 건축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 안쪽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안 되고 땅도 없고, 그래서 외곽 지역에 이 사우스 벨링톤이라고 하는 곳에 90에이커, 여러분 90에이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10만 평이 넘어요. 10만 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지간한 대학 사이즈예요. 여기 협성대학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한 10만 평 되나 모르겠어요. 연세대학이 30만 평이에요. 굉장히 크죠. 이 10만 평의 큰 땅을 구입하고는 거기에 다시 건축을 하고 많은 시설물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우스 벨링턴이라고 하는 시 당국이 건축 허가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큰 건물이 들어서면 트래픽이 많게 생기니까 이 교통이 체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피할 것을 미리 알고 아예 선제적으로 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건축 허가를 잘 안 해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윌로우 크레이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퀴거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백 시간에 걸쳐서 시장을 만나고 변호사를 만나고 정부 당국자를 만나고 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애써서 겨우 건축 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아직 건축 허가를 내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퀴거 형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꼭 지키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실제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을 할 때까지는 목사님이 사우스 벨링턴에
건축에 건자도 내면 안 돼요.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입 밖에도 이 사실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전에 공개되면 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때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알았다고, 잘 알았다고. 근데 못 믿었는지 퀴거 형제가 목사님 절대로 건축에 건자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사우스 벨링턴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건축 허가가 났다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계속 확인했어요. 사우스 벨링턴에는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다짐을 했어요. 목사님도 절대로 내가 얘기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어떻게 그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이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을 기가 막히게 다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브한 분이니까 본인도 모르게 다 풀어버렸어요. 플랜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전부 다 얘기해버렸어요. 신나가지고 앞으로 여기 사우스 벨링턴에 우리가 10만 평 이상을 구입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치 큰 쇼핑몰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하고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카고 지역의 유명한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사우스 벨링턴 지역에 종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고 어떻게 했죠?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렇게 형제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건축에 건자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자기가 한 번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물거품 만들게 됐어요. 무산되게 됐습니다. 건축 프로그램 자체가, 플랜 자체가 무산될 지경이었어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 오늘로써 내 목회 생활이 끝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침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초작업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왔을까요? 그 퀴거 형제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빌 하이벨즈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정말 죄송합니다. I'm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때 퀴거 형제가 대답을 해요. 열 받았죠. 그렇게 부탁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냥 부는 바람에 목사님 실수한 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목사님이 어떤 실수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막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마디가 빌 하이벨즈 목사님 인생에서 그렇게 격려가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퀴거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but 이건 뭐죠? 앞에 얘기하고 이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건축하고 집을 세우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이 더 소중해요. 건축은 새로 하면 되고, 건축한 거면 다시 모금하면 되고, 건축 허가는 다시 받으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우리는 결코 목사님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아직 젊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얘기할까? 근데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럴 거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들었던 어떠한 위로나 격려보다 힘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실수가 오히려 이렇게 잘 처리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윌로우크로이 교회는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여러분, 성도만 실수하나요? 목사도 실수해요. 담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만 실수해요? 남편만 아니요, 아내도 실수해요. 우리 자녀들만 실수하나요? 아니요, 부모된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실수가 그 실수로 끝나야지.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됨의 소중한 가치, 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의 가치를 깨뜨리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이 실수의 희생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진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해볼까요? 실수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배힘을 주고 얘기해 볼까요? 실수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라. 제가 지금 실수를 용납하라고 하니까 마치 실수를 범한 이후에 책임마저도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요, 책임질 수 있을 때 성장해요. 책임질 수 있을 때 화목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수를 범했을 때 회중들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야, 쟤네를 세웠더니 믿었더니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거 아니야? 말들이 막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분전이 일어나고 막 원망의 소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회중들 가운데 막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일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자기 몸살이고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 마음 먹었다면 회중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면 돼요. 그러면 속 편해요. 그런데 이들은 여론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중들의 반대 의견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그들이 범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 자기들의 실수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굉장히 귀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 사회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이런 책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분명히 누가 잘못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잘못한 일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한국 사회가 유독 그렇죠. 특별히 정치인들이 어떤 시대, 어떤 세대에 그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왜 국회 해산하자 그런 얘기는 안 하나 몰라요. 끊임없이 말장난하고 있고 사실이 아닌데 왜곡하고 선동하고 편가르고 분열시키면서 어찌하든지 상대를 부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특정 소수를 위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보여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는데 책임지지 않아요. 그 자리만 내려오면 나 몰라라 해요. 그러니까 피폐하는 것은 백성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순된 모습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어요.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제가 가서 구령 상담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구원받았나?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이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나라와 국가는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분 신앙도 좋고 참 믿음도 좋은데 정치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무능한 대통령 뽑으면 지미 카터예요. 이분이 재임 당시에 이란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지미 카터가 미국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구출작전을 시도했는데 그만 이 특수부대를 싣고 가던 헬기가 광풍에 휘말리면서 추락하면서 사람들만 희생하게 됐어요. 구출작전이 실패된 거죠. 가뜩이나 무능한 대통령인데, 가뜩이나 지탄을 받는 대통령인데 그나마 인질구출작전 하려고 보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니까 굉장한 이 수세에 몰리게 됐어요. 지미 카터가 그날 저녁 대국민 담화 발표를 TV에서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저에게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 날에 그의 지지도가 10%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수 있겠나 의심했었는데 그의 정직한 모습,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겠다 하면서 인정받고 지지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책임지는 풍토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책임지는 자세가 참 필요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탓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고요, 내 탓이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불행이, 이런 시험이, 이런 아픔이 왔노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통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땅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 실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실수를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따라 할까요?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것이 있을 때 이 실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 하나를 발견해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죠. 여호수아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수 안 하는 분은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다 실수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기본 사람들을 은혜로 세워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이것이 참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그럼 그렇지. 종으로 썼구만. 노예로 썼네. 아주 험악한 일을 시켰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게 본문이 잘못 여러분 기록한 것 같은데, 여러분 23절을 우리 주보에 있죠. 주보에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이들이 일한 곳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성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누구만 일하죠? 레위 지파만 일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에 수종드는 일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굉장히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에게 하게 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진멸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외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기본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사역을 맡겼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성막 안에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배려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왜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수많은 일이 있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일을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체질상 우상숭배 체질이에요. 우상숭배 체질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아주는 것이지만 이게 끝난 후에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옛생활, 우상숭배 생활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전에 우상숭배의 그 길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을 묶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종드는 일을 하게 한 결과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백성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으뜸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돼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증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에스라 2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패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게 돼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5만 명이 돌아와요. 유대 사람들이 본국인 바벨론에 200만 명이 거주했는데 그 중에 2.5%인 하나님의 백성 중에 2.5%만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황폐한 그 지역에서 여러분 돈이 있길 해요. 정치력이 있길 해요. 끊임없이 거기에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만 요구당하는 곳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자, 그런데 그 5만 명 가운데 에스라 2장 25절을 보면 급이라 거민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그들이 함께 했다고 나와요. 그 급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나오죠. 기럇 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에요. 저 급이라가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의 후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3장 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을 때, 자, 저기 나오죠. 3장 7절에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 그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한때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죽어마땅한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감히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이방인 민족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나 같은 자와 같은 일하는 자들이, 우리 같은 자들이.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그 순간에도 돌아왔던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고작 2.5%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그 열악한 환경과 시선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요? 기본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만든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할까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예, 뭐든지 은혜로 하시기 바라요. 은혜로 하시기 바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도 은혜로 합시다. 내가 좀 부족해도 은혜로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를 범해요. 분명히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우리의 실패마저도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 실패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개소리가 오늘 말씀처럼 실수할지라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때에 남 탓하지 마시고 정당화시키지 마시고 덮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실수조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모든 실수들, 짐들, 실패들, 아픔들, 연약들 다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큰 은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